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 걸 들어보니까 17세 소녀들이 합창제에 나와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액면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 마음이 참 부드럽고 또 우리 마음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향수를 뿌립니까? 향수 요즘 많이 뿌리고 다니십니까? 요즘 워낙 샴푸도 좋은 향기가 나고 또 스킨도 좋은 향기가 나고 그래서 참 어디 가나 향수가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뿌리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은 또 선물로 받은 그 값비싼 향수 하나 있으면은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나 또 어디 중요한 자리 가면 한 번씩 칙칙 뿌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향수도 또 남자용이 있고 여자용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면 무조건 좋으면은 좋은 줄 알고 근데 남자 향수는 여자를 위해서 또 여자 향수는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향기를 맡으면은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자 향수를 뿌리고 다니면서 내 마음에 만족하면 좋다. 그래서 뿌리고 다녔습니다. 남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한테만 좋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향수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취향에 맞는 걸 고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향수를 좋아하는가 샤넬 넘버 5니 6니 그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상대방의 취향을 맞춰서 자기 남편한테 갔을 때 여보 이 향기 어때? 칙칙 뿌렸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다른 걸로 또 바꿔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전에 여기에 올라와서 우리 회장님 그리고 또 성경 봉독도 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송도 부르시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다 떨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앉아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이게 한번 올라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은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른 아주 얌전하고 차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성경 봉독할 때도 보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었는데 한 300번 이상 읽어야지 저 정도 발음이 나옵니다. 집에서 분명히 애들 앞에 서서 내 잘 읽는 거 한번 봐라 해가지고 하고 시간 타이머 해가지고는 몇 분 만에 내가 이걸 하는가도 보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지금 글을 읽고 있지만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순전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이 헌신 예배를 볼 때마다 이 순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순전한 나드 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값이 비싸다, 어떻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다는 말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인데 순전한 나드 한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건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그동안 많이 듣고 또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깨뜨리는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비웃는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것이 그런 깨뜨리는 그 향유 옥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깨뜨리고 사라질 거 말라고 하나. 근데 그것으로 떡을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안에는 도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에서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른 말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처음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내용이 유월절 절기와 맞부딪혀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단이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고, 또 둘째 마르다가 있었고, 셋째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나사로가 가장이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평상시 몸이 좋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분이시고, 또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순전한 나그다 한가는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오빠를 구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깨뜨립니다 하고 드려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가 이 나드 한근을 깨뜨렸을 때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과정을 예비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향기, 향유, 이 의미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구약의 제사를 지냈을 때에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것이 타게 되는데 그때에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번제의 제물로 어린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송아지나 또 쥐비둘기나 또 산비둘기를 잡아서 올렸는데, 그런데 이 때의 제물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제물에서 나오는 향기를, 그 냄새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제물로부터 나오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이 향기를 깨뜨리는 것인데, 이 향기를 깨뜨리는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올려진다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옵니다. 그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향유와 이런 몰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요셉이 팔려가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팔려가시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약과 이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돈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옵니다. 황금이 나오고 몰약이 나오고 유향, 향유죠. 이것이 나옵니다. 황금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적인 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약이 나옵니다. 몰약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것이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몸이 부패하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 몸으로 드려진 그 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 그렇게 상징하는 의미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준비한 이 향유는 단순히 감사해서 드렸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린 겁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향유옥합은 한번 깨뜨려지면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호리병 같은 데다가 이런 향수를 넣어서, 향유를 넣어서 그것을 밀랍으로 봉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밀랍으로 봉하지 아니하면 그 향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꽉 밀봉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언제 깨뜨리냐? 신부가 신랑 앞에서 딱 한 번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깨뜨릴 때에는 그때의 그 향수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좀 아껴놨다가 다음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전부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짐승을 잡을 때에 온전히 태워서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향유옥합은 완전히 깨뜨려져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것을 남겨두고 속이며 남들 보기에 적당할 정도만 드리면 될까요? 한 번씩 저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11조를 내기도 합니다. 순전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율법에 보니까 하나라도 어기면은 다 어긴 건데 제대로 11조 안 하면은 그 11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을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주 매 순간마다 이 향유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게 소득으로 주시던 이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순간이 예물로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과 몸을 주님께 깨뜨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지는 예물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100억을 벌면은 10억을 내야 되고, 10,000원을 벌면은 1,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을 뭐라 합니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레위기서 1장에 보면은 번제로 드려야 될 그 짐승들이 나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수송아지, 순염소.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것이 뭐냐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돈 있는 사람은 수송아지 바치라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집비둘기, 산비둘기 바치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여건이 안 돼서 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라도 주님 드립니다. 가부의 두랩돈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누구 앞에 인정받으려고 헌금 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안 내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원을 내는 겁니다. 1,000원을 벌었으면 100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10,000원을 벌었는데 1,000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원으로 가난한 사람 도왔습니다.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순전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낼 것도 제대로 내시고 하나님의 것도 제대로 내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제대로 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제대로 내고, 성경을 알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타협해버립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 설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죠.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이 내 몸의 일부, 손만 드린다, 다리만 드린다, 그거 아닙니다. 내 전부를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순전하게 바쳐야 됩니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혼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항유옥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뜨려져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향기가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향기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깨어짐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예물 드리는 것과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봉사와 예물과 예배 드림과 이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베다니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벌어진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한 송이가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길로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리아가 보여준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향유옥합은 평생에 단 한 번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드라는 것, 이 나드는 아가스에 넣는 신부의 향수입니다. 신부만이 이것을 취할 수 있고 신부만이 이것을 신랑 앞에서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향수가 아닙니다. 딱 한 번 그 신랑 앞에서 깨뜨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이것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제 나는 그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렸겠죠. 그리고 그 비싼 것을 한 번에 깨뜨렸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도 아니 이게 맞는 것인가?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것을 발을 닦는다. 이것은 아주 불경한 행동입니다. 아무리 존경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여인이 머리를 푸는가? 당시의 율법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닦습니다. 발에다가 붓고 그의 발을 닦는데 이 향기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깨뜨리는 향유옥합이 의미가 있습니다. 향유옥합은 깨뜨려졌을 때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상해지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에 나는 그 향기가, 불로 태워질 때에 나는 그 향기가, 고통의 그 향기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죽어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행동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항상 중요한 대목에서 그 본질을 희석시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본질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부차적인 일을 가지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침묵하며 잠잠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디에도 소리치면서 나 이렇게 섬긴다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정이 1년 동안 돈을 쓰지 않고 일해서 모은 비용이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준비했던 이 마리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주를 위해서 깨뜨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깝습니다.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각자 자리에서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전히 완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사탄을 상징한다 했는데 이 사탄이 자꾸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네가 뭐 할 수 있냐? 네 아니라도 다 잘하니까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함께 하는 날을 세워갑니다. 누가 힘을 내라 힘을 빼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결제받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누구에게 건면을 하더라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그렇게 건면을 해주시더라도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말 하고 인생 살아보면서 닳고 다른 그 지식과 경험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온전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 인생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았으면 그 상처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함께하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순전한 나드 한 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자꾸 불순물을 자꾸 섞습니다. 복음이 왜 변질됩니까? 복음 그 자체 때문에 변질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왜 자꾸 변질됩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정치적인 것 따라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말씀이 변질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것은 말씀의 변질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의 변질이죠. 그러니 순전한 나드 한 건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순전한 나드 한 건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는 순전한 나드 한 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불순물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겠죠. 우리 삶에 온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괴로워도 슬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소제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 쓰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곡물을 전체로 다 드리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번제나 하목제나 이런 거 드릴 때 같이 곁들여서 이후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물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떡을 하든 뭐 가루로 해가지고 부치든,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움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전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 대표자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한 움큼의 가루,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은 걸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틀거리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의 빠진 가루를 보시고 전체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즈카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얼마 못 갑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부의 두랩돈보다 못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데 뒤에 따라오는 그 재물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더라도 가인은 그 곡물로 드렸지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곡물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보시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드리는 재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헌신, 봉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모든 행위들을 인정하시는데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봉사도 의미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으로는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탐욕으로 훔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척 하는 이 모습들 정말 가증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연 순진한 나드 한 건 그 여인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올려졌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 보고 눈치 보고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예배도 그냥 빠지면 좋겠는데 남들 눈치가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오고 마음에도 없는 찬양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정죄의 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순전한 나드 한 건이 그 향기가 되어 올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순전한 나드 한 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섬김의 모습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산간회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다 하지만은 그 속마음으로는 그 돈을 탐하고 도둑질하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처럼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깨뜨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록 눈물이 나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 모든 깨어짐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냄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번제로 드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번제로 드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